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시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을 통해서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주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주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보면 사람들이 다 변화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못된 짓을 하고 사기치고 쇠 속에 물들게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로 충만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고 착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런데 말꾼, 구경꾼 신자가 아닌 일꾼 신자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일꾼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꾼한테 넘어가서 고난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길을 원하지 말고 주님의 손길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말꾼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내 앞길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는 삽니다.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이렇게 멈춰서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 데서나 무작정 지나가시다가 걸음을 딱 멈추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울며 부르짖는 자든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올라간다든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능력을,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 발걸음을 멈추실까요? 주님께서 울 때 발걸음을 멈춰주셨습니다. 성도는 주님께 눈물을 좀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액체를 흘리신 적이 있어요.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피와 물을 얼마나 쏟았습니까? 옆구리에서 창을 찔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지고 머리에서 가시면류관을 쓰니까 그냥 피가 흐르고 못 박힌 손에서 거기서 막 피가 흐르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는 에베소 1장 7절 보니까 생명을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지게 해줬다고 로마서 8장 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러므로 보배로운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주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켰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그 피는 희생입니다.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땀을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땀 흘리는 곳에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하는 말은 땀을 흘린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최선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최선을 다할 때 얻는 것이 많아요.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면서 보면 준비기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한 교회들은 엄청난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옵니다.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땀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것은 또한 눈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내고 무덤에 묻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눈물은 뭐를 의미합니까?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오리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창암에 걸려 죽게 되었지만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이처럼 축복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흘려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반드시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기도, 간구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쉼이 많으니라. 여러분, 눈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예수님도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울음소리와 함께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느꼈을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며 입맞춘 여인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임을 누가복음 7장 38절로 3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눈물을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9장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눈물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보면 죄인된 여인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입맞춘 것은 죄 용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감사의 눈물이 없이는 안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심령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요, 은혜를 체험하는 자요, 은혜 속에 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보면 10 문둥병자들이 다 치료를 받았건만 9명은 제갓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짓밟고 무시하고 해서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비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린 것은 자비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낙심되고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들이 어려움 당하면 꼬스름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보다 못한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자비의 눈물을 주님처럼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봉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처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주의 종이 혹은 성도들이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훈계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인물들의 뒤를 조사해 보면 그 부모님들의 눈물에 그 훈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도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자식들이 앞길이 열립니다. 훈계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매로만 다스리려 하지 말고 눈물 좀 흘려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죠. 천하를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남자다. 남자를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여자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딱 나타났다고 남자를 움직입니까? 보기 싫은 사람은 또 보면 또 보기 싫고, 또 보면 더 보기 싫고, 더 보기 싫으면 영원히 보고 싶어서 찍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계속 보고 싶고, 계속 보면 영원히 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녀들에게 눈물을, 남자들도요, 여자의 그 눈물 앞에 남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자들은요, 소리만 지르지 말고요, 남편들 앞에서 울어보세요. 그러면 원하는 거 다 얻어내요. 아주 다 얻어내요, 그냥. 여러분, 이 눈물, 권고의 눈물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소리만 지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눈물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눈물을 해석을 잘못하면 오해받아요. 지금 부모가 돌아가셔갖고 슬픔에 있는데, 다 같이 기쁨의 박수를 칩시다. 기쁨의 눈물을 흘려봐. 이거 큰일 나요. 지금 취직해서 너무 기쁜데 여러분 위로의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합니다. 이러봐요. 큰일 납니다.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눈물이 뭘까? 누가복음 7장 38절 사랑의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입 맞추고 그 감사해서 죄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44절 헌신의 눈물. 누가복음 7장 47절로 48절 눈물은 감사예요. 감사의 눈물. 요한복음 11장 35절 너무너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애정의 눈물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 고통의 눈물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고통스러울 때 흘리는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또 시브리서 12장 17절 애원의 눈물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간절히 애원할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물은 간곡함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간곡할 때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눈물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19절에 수고의 눈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13절에 슬픔의 눈물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7절 너무너무 섭섭할 때 섭섭함의 눈물이 있어요. 오늘 이처럼 눈물의 의미를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눈물 앞에서 발을 반드시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 13절로 17절에 아들이 죽어 울고 있는 나이성 과부의 아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해당장 야일의 딸이 죽어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로 44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울 때 우리 주님은 돌무덤을 옮겨놓게 하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바령기하 20장 2절로 3절 시스가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병을 향하여 통곡하고 울며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방성대곡하며 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18절입니다. 비록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씨지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때가 언제입니까? 부르짖을 때 발걸음을 멈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서경 바디메오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보니까 눈을 뜨기 위해서 부르짖다가 주님의 은혜로 눈이 떠졌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응답해 주시길 위한 기도입니다. 눈물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응답해 주시길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시끄러워! 이 소리 듣자마자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소리질러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아서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엘리야도 부르짖다가 가멜산 꼭대기에서 여호와의 불로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 믿는 자들 400명을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에 따라 12돌을 완벽하게 쌓았어요. 그 응답받는 비결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도랑을 파고 물을 부은 것은 의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3절.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을 태워 올리는 그런 대결에서 물을 부으면 불이 잘 안 탈 텐데 물을 확 부어버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봐도 물을 부어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다 태워 올린다는 확신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의심하면 안 돼요. 주의 능력을 확신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3절 보면 네 각을 떠서 재물을 올린 것처럼 각을 뜨는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불응답이 떨어진 것입니다. 또한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20절 한나가 성전에서 부르짖다가 사무엘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히스기야 왕도 죽게 됐을 때 벽을 향하여 통곡했다. 벽을 향했다는 말은 성전을 향했다는 거예요. 안나라는 사람도 성전에서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고, 한나도 실로라고 하는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아들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성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지만 그래도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아들만 달라고.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실 때에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까지 보면 소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봐도 엘리사도 갑들의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다가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무기를 잘 사용을 못해요. 기도는 영적인 무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실패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고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부르짖다가 망한 사람 없어요. 부르짖다가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부르짖다가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되냐? 먼저 기도할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9절 성도들이 꼭 드려야 할 기도가 있어요. 주의 종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의 종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솔직히 겸손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정말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서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는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든든한 교회 성전에 기둥 작정하신 분들 중에 그 중에서 아론과 훌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동시에 저와 그분들에게 문자가 나가면 동시에 그 자리에서 3분 이상 기도해 줍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보기도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 팀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복음을 담대히 피곤찮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줘야 합니다.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마귀들이 택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좀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티마귀들, 이단마귀들 지금 얼마나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했으니 시험 들지 않도록 환난과 유혹과 핍박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드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자랑하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5절 형식적이고 예식하는 기도하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7절 보면 공상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면 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누가 큰 소리 치고 기도하면 시끄러워 조용해 그러는데, 여러분 성전에서요 기도할 때 절대 기도 막지 마세요. 제가 단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는 있어요. 마귀에 사로잡히는 기도, 그냥 이상하게 멈칫하면서 하고 말이야.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집회 다니다 보면 가끔 있어요. 그 마귀에 사로잡힌 기도, 그건 중단시켜야 돼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소리질러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기도하면요, 물론 기도의 차원이 막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고 나서 보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내일 월세방 줘야 되는데, 아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일 집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누구를 만나야 될 텐데, 별 생각을 다 하고 앉았어요 기도하다가. 어머나 지금 내가 뭐 하는 시간이지?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잡념을 버려야 돼요. 되게 속으로 중언부언하다가 보면 다 주무시더라고. 보니까 기도하러 와가지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염려 걱정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욕심에 끌려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그 다음에 불신의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있다 믿으시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 번째로 주님의 발걸음이 언제 멈췄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신앙. 거기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 보면 삭개오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다가 주님 만나 축복을 받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뽕나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올라가야 주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야곱같이 베델로 올라갈 때 회복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엘리야는요 850명의 원수들과 싸우러 혼자 가멜산으로 올라갈 때 불의 응답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올라갈 때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면 강도 만납니다. 죽게 됩니다.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재산 다 뺏겼습니다. 생명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5절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은 생활고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평화의 집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말륜 지륜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빨리 깨닫고 며느리 룻과 함께 올라가다가 회복의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잘못했으면 다시 회개하고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지 마세요. 그래서 성도는 올라가는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새벽기도 하다가 바쁘다고 중단했습니까? 다시 새벽기도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이 바다의 고기들도 보면요, 죽은 고기는 물결 따라 내려가지만 산고기는 올라가요. 특히 캐나다나 이 밴쿠버 또 토론토 이런 데 가보면 특별히 그 밑으로 약간 내려오면은 밴쿠버에서 내려오면은 그 시애틀이라든가 그 타쿠마 이쪽에 가면요, 연어떼들이요 수만 마리가요 막 이만한 마리 막 그 연어들이 쫙 물길 따라 올라가요. 그거 구경하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요. 연어들이 막 올라가다가 어떤 건 창자가 터져서 막 질질 끄시고요, 피가 나고요, 머리가 깨지고, 그래도 올라가요. 근데 가끔 가다 내려가는 연어떼를 봐요. 때려는 아니지만 몇 마리씩 내려가요. 보면 죽어 있어요. 올라가다가 지쳐서 죽고, 피 터져서 죽고, 창자 터져서 죽고, 이런 죽은 연어들은 물길 따라 내려가요.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요. 죽어서 그래요. 산 고기는 무조건 올라가요. 목숨을 걸고 올라가요. 산란기가 되면요. 아, 장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보면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왜 독수리 같이 올라가냐? 비바람 눈보라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공을 향해서 쫙 올라가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사람의 소리에 시험 들고 내려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고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맡은 직분과 사명 가운데 중단한 것을 다시 시작하여야 됩니다. 성가대, 교사, 안내위원, 차량봉사, 식당봉사 등등 올라가야 합니다. 전도생활, 11조 생활, 감사생활, 절번제, 일포로 구제, 기둥 이런 등등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바쁘신 주님이시지만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면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 등등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